2023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에는 무엇 한다고 했죠? 네, 전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복음을 예수님으로 증거하는 전해주는 또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또 예수님과 한몽된 교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로 복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인데요. 교회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어떤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또 점검하시고, 그래서 결단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 교회된 각자와 우리 참된 평안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요,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살던 성도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살기 위해서 세계 곳곳으로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이 이방 땅 베니게와 구브로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그때까지도 왜 흩어져서 이렇게 자신들이 살아야 되는가, 아직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흩어져서도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브로와 브레네스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므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최초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본교회에 들려지자요.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가, 이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러자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보고 기뻐함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는가 하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할 때 더욱더 큰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더하여질 때 바나바는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혼자 목양할 수 없음을 깨닫고요, 누구를 불러들이는가 하면요, 다소에서 집거하고 있던 바로 사울을 불러들여서 공동으로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될 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안디옥 사람들로부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온 천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들도 큰 흉년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자 그 힘대로 구제헌금을 준비해서 바나바와 사울로 하여금 이 구제헌금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을 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절 2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드리고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이 1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안디옥 선지자들과 기자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와 분모와 동생 마나야와 및 사울이라. 예,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다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그 중직자들,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지도자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참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이끄는 중직자들, 선지자들과 교사, 이 중직자들의 이름 5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바나바, 위로의 사람 바나바고요. 정말 이 또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 바나바가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 인물은 누군가 하면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본문에서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배경을 가졌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 수 없지만요, 그가 니게르라는 사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니게르란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파생한 단어가 니그로입니다.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인물인 시몬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흑인이었습니다. 흑인. 2000년 전 이 로마 제국하에서 흑인은 거의 다 노예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마 이 당시에도요, 이 로마 제국하에서도 사람을 그 계급과 직분으로 나눠서요,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몬은요, 그 흑인입니다. 흑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 이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와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교사로, 중직자로 지금 세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어딘가면 현재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루기오도요, 리비아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명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은 누구인가면요, 헤롯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우리가 헤롯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한 살기가 전부 다 죽이라고 했던 헤롯 대왕을 비롯했어요. 또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누군가면요, 세례 요한을 죽이게끔 했던 인물이 헤롯 안티파스고요. 그 아들이 우리가 헤롯 아그리파, 우리가 누구를 죽였는가 하면요, 그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 헤롯 아그리파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인물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근데 오늘 헤롯의 젖동생 마나, 여기서 헤롯은 누군가 하면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 젖동생은 이 부모로부터 같은 젖을 먹었던, 그러니까 형제일 수도 있고 사촌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주 단짝 친구, 친한 친구를 젖동생이라고 한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헤롯은 어떤 인물입니까? 교회를 박해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정말 교회로 봐서는, 성도들로 봐서는 원수 같은 존재가 마나엔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 같은 존재인 마나엔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한 몸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마나엔을 지금 지도자로,
중직자로 지금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것은 도무지 로마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혁명적인 내용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화인 원수 같은 존재, 아까 흑인이었던 누구였죠? 시므온. 로마 이 가치관으로서는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같이 동등되게 한몸되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저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것인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히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물인 사울은 또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전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 사울입니다. 다메섹 도상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인물. 그러니까 배경을 이전을 생각하면요, 도무지 사울도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또 사울, 이런 사람 교회와 원수 같은 사람이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라면요, 하나 될 수도 없고 상대하지도 않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원수 같은 존재요, 무명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은요, 이 로마의 가치관으로는, 로마의 세상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혁명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하나 되고 이런 사람들을 중직자로,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새로운 사람인,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인도 원수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지막 찬송으로 413장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이 찬양을 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3절에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이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요, 죽어 마땅한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음을 알게 될 때,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때 죄인도 원수도 하나가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안디옥 교회같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덮어주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나 어떤 배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의 신분이나 사회적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 지도자들 보면요, 그 신분이나 사회적 배경은 말할 수 없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성격도 다 달랐습니다. 바나바는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자신이 기준돼서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 자기 주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근데 하나 돼서 지금 한 몸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도자로 세워져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는데, 하나 돼서 모였는데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갈등이 없고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사실 교회는요, 언제나 갈등이 있고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면 상대하지 않을 사람, 교회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살인자도 강도도 사기꾼도 누구나 회개하고 올 수 있는,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전부 다 이렇게 다툼과 분란이 있고요, 또 하나 되려고 하면 우리의 원수 악한 마귀가 교묘하게 틈타서 사람의 마음을 틈타서 흔들기 때문에요, 교회는 항상 갈등과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는가? 저는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 대답 2절 3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는가 하면요, 2절에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 주를 섬겨 금식했다. 3절에 보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주를 섬길 때 무엇했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금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금식은 인간은 스스로 살지 못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바깥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힘을 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바깥에서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금식은 무엇인가 하면요, 떡을 끊는 것입니다. 떡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훈련이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죽겠다, 죽기를 각오한 훈련이 무엇인가 하면요, 금식입니다. 인간이 떡을 먹어야 사는데 왜 죽기를 각오합니까? 왜 떡을 끊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금식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떡으로만 살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살을 빼려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금식을 하는 것이지만 성도는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선순위를 바꾸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기 위해서, 내 의가, 내 중심이, 내 자아가 죽기 위해서 바로
금식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뜻이 나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나오기 위해서 가장 좋은 훈련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금식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금식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도요, 금식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떡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무엇해야 되냐면요, 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를 주장하고 뜻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내 의를 죽이려고, 내 생각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요 기뻐 보시고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뒤돌아볼 때 신학교를 가야 될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결정할 때도, 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결단을 위해서도, 또 교회를 개척하기에 앞서서도요, 제가 항상 갔던 것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참 지금 뒤돌아보니까요, 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추억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어떻게 그를 끌어안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낫다고 인정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대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이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실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오직 복음으로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란 예수님이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주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이 복음이 확실히 믿음될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엄청난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음을 알게 돼서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할 때, 그때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을 위로하고 덮어주고 진정으로 축복해주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주장하는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이와 같이 복음으로 충만할 때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저절로 그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것이 되는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몸부림을 치야 되는 것이고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 원수가, 우리 원수가요,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유혹하기 때문에요,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 훈련 중에서 최고의 훈련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은 내가 죽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보면요, 금식 참 많이 했습니다. 틈만 나면 어려운 일, 문제가 생기면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금식은 단순히 떡을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금식과 항상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가면요, 기도입니다. 금식과 기도, 그래서 금식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금식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2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기도의 핵심,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요,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십자가 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기도하시지만 마지막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요, 기도의 핵심도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금식과 기도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금식하고 기도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주장하기에 너무나도 능력 있는 모습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음을 지금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어떻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고, 세상 가치관으로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게 되었는가?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정말 위대함을 보여주는 내용 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면요, 2절에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주를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게 했을 때 성령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행전인데요,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명령하시는가 하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무엇하라고 말씀하는, 선교사로 지금 파송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요, 최초로, 이 교회 최초로요, 선교사를 이방 땅에 선교하는, 파송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누구를 지금 파송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누굽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공동 담임 목사입니다. 공동 담임 목사 2명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 2명을 전부 다 선교사로 지금 파송하라고 성령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말씀은 누가 증거하고 말씀은 누가 가르칩니까? 예배는 누가 인도합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 2명 다 떠나면 우리는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우리 혼자 우리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보내실 거면 둘 중에 한 명만 보내시지 왜 둘 다 보내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반문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명령하시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이 문제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생각을 내타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핵심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의 뜻이 나에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의, 금식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하자, 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뜻이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축복하며 안수하며 선교사로 이 2분 담임 목사님을 좋게 축복하며 놓아두게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람의 뜻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주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본받아야 되는 교회,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본받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를 본받는 교회,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똑같은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엄청난 용서와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확신한다면 그 은혜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감당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기준돼서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그것은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용서하되 몇 번 용서하라고 말씀한다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영원토록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용서하고 끌어안아주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런 신앙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 가운데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면 가정에서도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어느 작은 부분, 어느 부분도 또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상처로 아픔을 또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바로 변화된다면 바로 교회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야, 저 사람 틀리구나,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우리도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요 우리는 바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기준되지 주님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죄된 본성 때문에요 내가 항상 기준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무엇했다라고 말씀한다면요 내가 죽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20년, 30년, 40년을 믿어도요 절대로 내가 기준된 것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훈련을 이 주님의 뜻이 나에게서 나오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금식이고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청년평안교회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으시면요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고요 점점 내가 기준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기준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과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변화돼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덮어주고 정말 하나 됐어요. 정말 그러니까 지도자로 세움 받을 수 없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도 남을 낫게 여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돼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